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과 함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창세기 설교 시간에 어떤 주제로 본문 말씀을 다뤘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인간의 도성을 대표하는 바벨 도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바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특히 바벨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내적 동기와 목적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바벨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고 관심 있을 법한 바벨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벨을 떠올릴 때 얼마나 크고 웅장했을까,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났을까,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을까를 먼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올 여름 이 바벨론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 이라크로 여름에 비전 트립을 간다라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상상입니다. 진짜 간다는 게 아니고요.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바벨탑이 세워진 역사적 현장에 도착한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 규모와 흔적에 관심이 쏠릴 것입니다. 이 바벨탑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도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사진으로 남길 만한 곳은 어디인지 말입니다. 아마 우리는 바벨의 역사를 잘 아는 전문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기술력은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도시는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 모든 것이 어떤 경제력과 어떤 지적 자원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흔적들에 자연스레 우리의 관심이 쏠릴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벨을 바라보든 결국 우리의 관심은 한 질문으로 모아질 것입니다. 도대체 바벨은 왜 그렇게 유명했던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바벨을 떠올릴 때 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바벨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완성된 새로운 바벨을 세우고자 하는 이 육신의 욕망이 여전히 인간의 타락한 본성 깊은 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바벨 도시 가운데 어디에 향해 있었습니까? 바벨 도시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건설 현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도시 계획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치밀했는지, 사람들이 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얼마나 열정을 쏟고 있었는지, 또 높은 탑을 세울 만큼의 기술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2절, 3절, 그리고 4절 말씀 뒤에 숨겨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벨 사람들아,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도시를 세우고 있느냐 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며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셨는가입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합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언제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마음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성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중점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이 두 도성은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가입니다. 과연 이 두 도성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떤 긴장 속에서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을 붙들고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도성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하나님의 도성이 인간의 도성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바벨, 인간의 도성을 대표하는 이 도시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세운 도시였는지 살펴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0장을 통하여서 바벨을 앞장서 세운 인물 함의 손자이자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니므롯이란 이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 도시는 과연 함의 족속만이 세운 도시였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바벨 사람들을 특정 족속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언어와 같은 말을 쓰는 넓은 의미의 공동체로 소개합니다. 이 표현은 문맥상 홍수 이후 살아남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바벨 도시가 세워질 당시에는 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셈과 야벳의 후손들까지 함께 어울려 바벨 도시 건설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역시 바벨 사건을 함 족속의 프로젝트로 여기기보다 홍수 이후 인류 전체가 죄성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바벨 사건은 어떤 특정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려 했던 모든 인류의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바벨 사건은 우리 각자와 무관한 진부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재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만약 이 땅이 이미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득 차 버렸다면 하나님의 도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5절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도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로 오셨습니다. 정확하게는 바벨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그 탑을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원래 자리에서 바벨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이 분께서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움직이신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려오셨다라는 이 표현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모든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간의 현실에 개입하시겠다는 선언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5절에 사용된 이 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가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라는 단순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시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개입하여 책임 있게 다루시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판단과 개입을 전제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벨 도시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1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의 근거에 볼 때 하나님의 도성은 인간의 도성과 지리적으로 분리된 또 하나의 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성을 포함한 온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이 통치의 영역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손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인간의 도성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눠져 있다는 이 그림보다는 인간의 도성이 있으면 그 위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도성이 위에 세워져 있는 그림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는 자들은 인간의 도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레 관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도성이고 인간의 도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성에 관여하시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도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인간의 도성에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는 것은 너무도 사실 자연스러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벨 도시에서 무엇을 주목해서 보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일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 도시에서 확인하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바벨 도시가 세워진 시날 평지 땅에 주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 도시와 바벨 탑을 세운 재료인 구운 벽돌과 역청을 유심 있게 살펴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 탑의 높이를 문제 삼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셨던 것은 이 무리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언어가 하나라는 말은 단순히 말이 같았다라는 이 뜻이 아니라 삶의 가치의 기준이 하나로 묶여 있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맥락에서는 그 가치 기준의 뿌리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죄성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어떤 겉모습이라던가 특정한 행동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적 행위보다 그 행동을 낳은 내면의 죄, 곧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바벨 사람들을 가리켜 단지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이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을 한 족속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족속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반복해서 보았던 족속과는 다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사용된 이 족속은 히브리어 미시파하를 사용하였는데 이 뜻은 태어날 때부터 묶인 이 혈연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 창세기 10장에 나온 이 족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6장 6절에 사용된 단어는 암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결속, 다시 말해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공유하며 만들어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한 족속이라고 표현하신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가
이 생각의 통일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 하나의 족속이라는 이 표현은 행동의 통일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하나의 언어가 생각의 통일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의 족속이라는 이 표현은 행동의 통일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 왜곡된 가치관이 더 이상 추상적인 생각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구조와 공동체의 시스템 속에서까지 완전히 굳어져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로 결속된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특별히 문제 삼으셨던 것일까요? 6절 하반절을 통하여서 그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죄로 결속된 공동체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한번 시작된 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신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듯 내뱉으신 말씀이실까요? 물론 둘 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죄는 스스로 멈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같이 시작한 일을 이후로는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막지 못하신다는 이 뜻이 아니라 죄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 죄의 흐름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죄의 본성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고속열차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륙횡단 고속열차를 여러분이 타고 있다라고 또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압도적인 속도와 첨단 기술력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설산에서 사막까지 이어지는 장엄한 풍경이 연출이 되고 여행의 설렘과 즐거움 또한 우리는 기차 안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기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타고 있는 기차 안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한 걸 떠나서 굉장히 놀라서 당혹함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기차 안이 삽시간에 재난영화요, 공포영화와도 같은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이 진짜 두려운 이유는 이 기차 이야기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없다는 사실보다 더 공포스러운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그 열차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고속열차를 탄 사람들, 곧 바벨 도시를 건설하고 있던 사람들의 행동과 삶의 태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습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벨탑이 혹시라도 완성이 되기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바벨탑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할 일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바벨 도시의 건설은 누가 위험에 빠지는 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벨 사람들입니까? 네,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벨 사람들이 당연히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기 위해서 바벨 도시로 짓고 있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결속된 그들의 상태가 결국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혜를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창세기 11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바벨 도시에 임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앞서 이전 설교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처럼 사람들이 각자의 유익과 욕망으로 연합하여 만든 가치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흩어지고 바벨 도시와 탑의 건설도 멈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끊을 수 없었던 죄로 맺어진 연합이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의 역사로 깨어진 일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곧 죄를 다스리시는 거룩한 주권적 사건이 바벨 도시에 일어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바벨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바벨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네, 이건 역시 죄 지배당했던 바벨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세운 연합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그 속에 가려져 있던 관계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위한다라고 말하며 하나가 되었던 공동체가 사실은 각자의 유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던 관계였음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 합니까? 동업을 하다가도 이익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관계는 금방 깨집니다. 또 결혼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위한다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살기로 약속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계산하다가 많은 이들이 이혼을 선택합니다. 정치적인 연합 역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동안에는 손을 잡지만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순간 가차없이 갈라섭니다. 심지어 종교 생활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여길 때는 머물다가 공동체와 갈등이 생길 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죄의 공동체가 갈라질 때 우리는 흔히 한쪽은 선해지고 한쪽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나누어진다, 갈라진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선과 악의 싸움보다 양쪽 다 악과 악의 싸움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법 간단합니다. 죄인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악이 이웃의 악보다 덜 악하다고 여기고 자신의 판단이 남의 판단보다 더 옳다라고 확신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악한 면을 보면 분노하며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를 쉽게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판단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더 나은 공동체를 찾아 떠나거나 더 나은 공동체를 스스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작은 언제나 선해 보이고 의도는 옳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남보다 자신을 더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세우는 모든 것은 결국 또 다른 모습의 바벨탑을 세울 뿐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들은 바벨탑이 멈추어도 또 다른 바벨탑을 세우려 계속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멈추면 또 세우고 멈추면 또 세우고 이 행위를 무한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해하기 힘든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정작 자신 안에서 타인의 악보다 더 흉폭한 자기 자신 안에 웅크려 있는 그 악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바벨탑을 세우고 멈추는 일을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탑 건설이 멈출 때마다 그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준비 부족이나 팀의 역량 부족 혹은 시대적 운과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즉 실패를 분석함에 있어 하나같이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바벨탑을 지을 때 더 성실하게, 더 정교하게, 더 지혜롭게, 더 계획적으로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물론 바벨탑을 계속적으로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건의 원인을 항상 사람과 가시적 환경에서 그들은 찾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바벨탑의 역사는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벨탑을 멈추시고 흩어지게 하시더라도 흩어진 곳에서 또 다른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을 한번 쭉 둘러봐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멋지고 화려한 바벨탑들이 새롭게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바벨탑을 보시며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탑을, 다른 말로 바벨탑을 쌓는 일을 완전히 멈춘 사람들도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크리스천들의 공통된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도성 너머에 하나님의 도성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성 안에서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9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쭉 돌아보시면서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의 이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결과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9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과정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결과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는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본 사람들은 모든 일을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진짜 주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운 판단과 계획, 방법과 열정이
결국 완성되지 못할 바벨탑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바벨탑을 짓는 일은 마치 땅을 파고 다시 그 땅을 메우고 땅을 파고 그 땅을 다시 메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죄를 계속해서 제한시키시고 멈추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너무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겠습니까? 혹여 바벨탑에 잠깐 눈이 팔리더라도 그곳에 결코 오래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선을 두게 되는 삶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선을 두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위해 하는 일, 예배당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에 접근하기 전에 위험한 오답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자들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약 15년 전에 한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 책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릭 워렌 목사님이 쓰셨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아십니까? 무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시간 릭 워렌 목사님 자체를 비판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고 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 내용에 열광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께서 당시 섬기시던 세들백 교회에서 전하셨던 설교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관계를 바르게 하는 방법, 말을 다스리는 방법, 이웃과 다툼을 피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는 방법. 계속 이런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설교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방금 나열한 설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만사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논의하고 제시해주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락한 삶을 현실 삶에서 누릴 수 있는지, 삶의 노하우를 전하는 일이 릭 워렌 목사님께서 전하신 주된 설교 내용과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진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은 교회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필독서로 택하였습니다. 심지어 소그룹과 공동체 모임 속에서도 묵상과 삶의 나눔 교제로 적극 활용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릭 워렌 목사님의 사상은 교회의 외적 성장과 직결된 부분이 많았고 실제로 외적 성장을 경험한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히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위장한 인간의 도성, 바벨탑을 예배당에 그리고 교인들의 삶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일을
교회의 외적 성장 혹은 신앙을 빙자한 자기개발적 삶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는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일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신 곳은 인간의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성에 가심으로써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모든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모든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사람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이동하시고 계셨던 곳처럼 바벨탑이 건설되어지고 있는 인간의 도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도성을 세우고 있는 이 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이 범죄자, 위선자,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로 치부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고 올바른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성에 살게 된 자가 평생토록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바벨탑을 멈추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일.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바벨탑 역시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제한시키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뿐입니다. 죄가 끝에 다다르지 않도록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십니다. 저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당신의 삶 속에서 죄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일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웃이 공들여 열심히 짓던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탑 건설이 멈춘 것은 당신 실력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전하는 일입니다. 또 새로운 바벨탑을 짓는 이웃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바벨탑은 당신의 불안을 절대 잠재울 수 없습니다. 불안을 유일하게 잠식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이웃에게 소개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자들의 유일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 번도 바벨탑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더라면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마음을 결코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옛적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왕년에 다들 바벨탑 짓기에 능숙했던 사람들, 프로 바벨 건설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 바벨탑 쌓기를 멈추게 된 것이 우리의 결단이라던가 우리의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도 깊이 깨닫지도 못했다라면 지금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자들에게 어찌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곡해 증언하는 일 역시 또 다른 바벨탑을 지는 일이 되고 말기에 우리는 이 점을 항상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혹시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볼 때 눈살이 찌푸러지신다거나 미운 마음이 앞서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원래 다 그랬던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떤 이웃들보다 더 깊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 자체를 미워하기보다 그들이 매여 있는 그 죄 자체, 그 죄가 만들어낸 왜곡된 관계와 가치관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이 놀라운 긍휼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이심을 배웠습니까? 바로 하나님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는 또한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를 다스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도성에 사는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미워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며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